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갈지 같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명절 잘 세셨죠? 네. 저도 아주 인천 가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가는 길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은 한번 좀 쉬어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보니까 예수님 가르침 부록이라고 해서 부록. 부록이 어떨 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목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은 7개의 주제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요. 첫 번째가 뭐였죠? 팔복. 두 번째가 빛과 소금. 세 번째가 율법. 네 번째가 외식. 다섯 번째가 지난주 재물에 관련돼서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기도. 일곱 번째가 열매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3구절 정도가 이렇게 주제가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좀 모아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6주년 강사 목사님이 황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70대 한 중반 되신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아주 키도 크시고 멋있죠. 예. 아직도 그 설교가 기억납니다. 제목은 내가 믿느냐였어요. 저는 외부 강사가 이렇게 와서 설교하면 늘 그냥 저 혼자 은혜 많이 받고 제목이 다 기억나요. 왜냐하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70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7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그분의 메시지가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생활 저도 많이 할 텐데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우리가 행위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또 우리의 행위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뿌린 대로 걷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천국에서 상급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다름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질 열심히 해서 상급받아라. 생명의 면류관 받아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미혹되지 마라.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만나는 바람에 그냥 얼떨결에 만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처럼 물론 부모들이 도와줍니다. 아이들을 기르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들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황금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다. 아주 귀중한 중요한 법칙이다 이런 것입니다. 황금률 들어보셨어요? 황금률?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황금률은 이런 원리지요. 너희가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의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더하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낮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황금률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와 관련된 겁니다. 용서. 뭐라고요? 용서. 보면 볼까요?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황금률이죠. 이 내용은 원래 다음 주에 배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기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할 텐데요. 뭐 매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중에 다음 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할 건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요 6장 14절과 15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은 주기도문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에 그냥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간 따로 띄어서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들을 용서해 줬듯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용서를 구하지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말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 많이 해 주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도 좀 그렇게 좀 용서 좀 하세요. 희한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는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그냥 쉽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들들 볶으면서 자기가 용서하는 건 인색해 사람들이.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준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은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예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용서와 관련돼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먼저 내리면 곤란해요. 틀린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성경에 3, 7, 12, 40, 120 다 완전수거든요. 7번 하면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140. 144예요? 490이에요? 77, 49. 490. 감사합니다. 400. 그러니까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7번만 용서해 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7번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70번씩 490번 무한히 용서해줘라. 하나님도 너를 무한히 용서해 주지 않느냐? 너도 다른 사람을 무한히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천국에 가면 종들이 있고, 우리들이죠 뭐. 그리고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이 있다. 결산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에게 종이 있다. 근데 어떤 종이 빚을 졌어, 주인에게. 갑을에 간 거죠. 갑을 많이 해갔습니다. 얼마를 했냐? 금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갚을 날이 돼가지고 불렀지요. 너 왜 빚을 안 갚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배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좀 겸손하게 했나 봐. 그래도 주인이 착한 주인이라 하나님 같으셔서 원래는 그 종의 몸도 취하고, 그죠? 또 아내도 취하고, 자녀도 취하고, 소유도 취하고, 모든 것을 취해서 빚을 갚도록 소유할 수 있지만
이 주인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해.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감사함으로 잘 살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의 빚을 혹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 줘야 되는데 딱 가니까 역시 자기한테도 빚진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를 빚졌냐? 100데나리온.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왜 당신 나한테 빚 안 갚아?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빚 탕감 받았던 종이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가둬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입의 소문을 통해서 주인한테 들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응? 내가 너에게 금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너는 100데나리 정도는 탕감해 줘야지. 그렇게 악하게. 그러면서 악한 종아 이렇게 말. 악한 종아. 옥에 가둬버려 다시. 여러분, 금 100달란트가 얼마인지 1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0달란트가? 오늘 숫자에 갑자기 헷갈리네. 현 시세로 얘기하면 조금 놀랄 준비하세요. 6조 원. 6조 원이에요. 6조 원. 우리 주님도 예화를 너무 세게 하셨어. 6조 원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하루 품값이니까 일당 10만 원 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6조 원을 내가 탕감해 줬거든. 불쌍히 여겨. 너는 1,0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않고 그 사람 옥에 가둬? 이 악한 놈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금 10,000달란트 6조 원에 해당되는 죄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게 하심기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1만 달란트를 받은, 그 탕감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생명을 다해서 용서해 주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에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이런 분들 있죠. 갑자기 명절에 나를 힘들게 했던 용서하지 못할 그 인간이 막 떠오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탕감받은 그 빛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난 저 사람은 용서 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당신의 감정까지 그거 하나 해결 못한다고요? 이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편안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편안하지가 않네요. 지금 듣자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를 안 하는지 요즘에 학교에서 말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무슨 사진 하나를, 그림 하나를 보여주더라고.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상을 받았어. 그 학교 좋은 학교예요. 자리평 사립교라고. 여러분, 좋은 학교예요. 자리평 사립고 다니는데 그 친구가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은 상 목록이 뭐냐? 좋은 성품상이야. 목사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뭐 공부 잘해서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좋은 성품상을 받았어요. 근데 좋은 성품상 해가지고 가로치고 무슨 부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산문, 운문 뭐 이렇게 무슨 부문이 나오는 것처럼 부문을 보니까 용서 부문. 좋은 성품상 용서 부문 홍성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 이거예요. 성인아, 여기 실제가 계시니까 여기.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야, 요즘은 얼마나 인간들이 용서를 안 하면 용서 부분 상을 다 줘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참 문제 있는 거죠. 아니, 뭐 용서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건데 용서 잘한다고 상을 다 줘. 교장 선생님 명의로. 야, 하여튼 뭐 받아서 축하해. 내가 보기에는 뭐 전교 1등보다 훨씬 좋더라. 야,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인정하실 거야. 오늘 성인이 어머니가 그래서 오늘 점심을 대접한다고 뭐 늘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말. 예,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너는 마땅히 용서받을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금률이에요. 두 번째, 용서와 더불어서 두 번째, 대접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연관된 말씀. 사실 요 7장 12절이 오리지널 황금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예, 말씀 많이 들었죠? 이 말씀. 이 말씀과 함께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두 구절이 산상수훈의 거의 주제와도 같다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요, 왜 굳이 이렇게 띄어냈느냐? 원래는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기도와 연관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와 연관된 것이다 라고들 설명해요. 뭐 그렇게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주심으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그동안에 3년 동안의 가르침들을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모아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연관돼서 예수님이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요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원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보복하지 말라, 보복과 연관된,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돼서 사실 나온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록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접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접받으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마음처럼 주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페이버, 호의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늘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리하면 너희도 대접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이런 말씀 있죠.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던 말하고 비슷하지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웃 사랑.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이 죄성이 우리 육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까에 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서 혹시 주는 것보다 좀 받는 데 관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칭찬도 좀 받고 인정도 좀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성들이 육의 죄성들 때문에 받는 것에 익숙해.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 의인된 자들, 은혜를 아는 자는 받는 쪽에 관심 갖지 말고 너의 관심을 주는 쪽에 관심을 가져라. 이번에는 무엇을 줄까? 이번에는 어떤 격려를 줄까? 어떤 축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들을 대접할까?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그런 것보다 남을 대접해라.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죠. 아주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 특히 이 역설의 대가라고 하면 역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뒤집어가지고 역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인상이 아주 남는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혜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공부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남 위해서 하는 거야?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춘기도 이거 잘못 얘기하면 상처받아. 목사님이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 얘를 그렇다 한단 말이야. 민주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해라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 왜 하냐? 남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왜 해? 훌륭히 돼서 남을 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 세상은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라. 야, 돈 벌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자는 거지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돈 벌어요, 여러분. 왜요? 남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 부흥해야죠. 왜요? 교회 부흥해서 목사님 잘 되라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더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도 주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 존재는 그래서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육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일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영광스러운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또 살고, 하나님 내 힘을 해결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 하고 내일은 내 일 하고, 이러면 무슨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돼. 나는 주님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 자꾸 작은 것부터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통째를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황금률 첫 번째는 뭐였죠? 영성. 두 번째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접과 함께 세 번째는 좁은 문. 한번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13절 14절 볼까요?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편하지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근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이것도요, 누가복음 13장 24절과 연관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3분의 1이 주님께로 들려.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대추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벼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로서 제가 대추수 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때를 벼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대추수. 한국교회가 이제 10%대다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3분의 1 대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끼리 얘기해. 우리끼리. 남들이 누구 욕해. 우리끼리 두고 봐라. 마지막 때가 되거든. 낯을 들어 휘어져 추수할 것들을 후 해가지고 그냥 그날까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면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별내 이렇게 요즘에 보면서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도 이것저것 많이 꾸세요. 그래서 살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얘기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당시에 좁은 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생명을, 여기 보면 영생,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좁은 길인 것이죠. 지금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 아니지만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 중국은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좁은 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좁은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 다음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이제 좁은 길을 살아야 돼.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넓은 길을 추구하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먼저 돼버렸어. 분명히 예전에 먼저 됐는데 나중 돼버렸어. 여기 계신 분들은 먼저 되고 나중에도 먼저 되고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래요. 나중 됐는데 먼저 된 자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처음에는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나중된 자처럼 보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안타까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간단합니다. 좁은 길은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길이고 넓은 길은 내 육이 원하는 편한 길을 가는 게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두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리스도인.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뭐 많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내 영이. 그러나 육에 속했어요. 여전히 육적이에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 육적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 신앙이죠. 반면에 거듭났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 저기 성령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쯤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용서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육인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난 용서 못하겠다. 인간적으로는 용서 못하지만 용서하겠다가 뭐예요?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거잖아요. 대접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몇 달째 반복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30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너무 쉬운 거를 30년 만에 깨달았으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안 알릴 수가 없어요. 어느 분들은 어느 목사님은 70년이 돼도 못 깨달은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3장 6절도 중요합니다. 3장 6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몸이 지금 뭘로 났어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육이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영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육과 영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영이 있고요. 육이 있습니다. 그 육 안에는 혼과 육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에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요한과 함께 바울이 영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사도들의 이렇게 글들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사도 요한과 함께 바울 정도가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이고 막 일중심이고 막 불받아라 하면 불받고 막 3,000명 막 치유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영적인 깨달음을 많이 가졌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지요. 예수 믿고 성령이 거주하시면서.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과 내 판단과 내 지성을 따라 살아가는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게 좁은 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좀 했잖아요. 군대교회 갔던 거, 뭐 개척교회 가서 섬겼던 거, 또 큰 교회 말고 개척을 시작한 거. 가만히 이게 보니까 다 좁은 문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청년부, 제가 본 교회가 청년부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년부 회장, 나이 많은 청년부 회장, 제가 나이 젊은 청년부 회장,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청년부 회장 다 해먹었어요.
새벽기도 가면 저희 아내하고 저밖에 안 가보고 늘 교회 대표 청년 있잖아요. 청년하면 떠오르는 그 친구가 저였거든요. 청년부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좁은 문이죠. 가평 기차 타고 다니면서 가평에 가서 23살 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좁은 문이죠. 원치 않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대학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좁은 대학교, 조계종 유일한 불교대학교 동국대학교 입학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핍박받으면 예배드리다가 쫓겨나봤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드리다가 쫓겨났습니다. 뭐야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 이야 예배드리다가 쫓겨났다니까요. 주여. 그러니까 인생이 좀 좁은 길이 좀 많이 있던.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떡하죠? 앞으로도 좀 좁을 것 같은데.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앞으로도 조금 좁을 것 같아요. 좁은 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일 말고 하나님이 관심이 많은데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일. 그렇죠?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도 강원도 화천에 장애인 시설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4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면 안 가요. 사람들이 너무 멀어서. 지금 우리 4년째 가고 4년째. 아무도 안 가니까 주님은 너희가 가라. 아무도 안 하니까 야 니네가 좀 해볼래? 육이 충만할 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한테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그럼 또 이제 거꾸로 오는 답이 그래도 2번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사보다 낫다니까 믿음들이. 그럽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길을 찾아 떠나는 자들,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가는 사람,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오늘 그 찬양하고 싶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다음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찬양은 은혜롭게 하는데 그 살라 그러면 안 살아도 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 넓은 길 편한 곳. 이렇게 찬양하고 싶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결정하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겠구나. 그 영의 길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시편 84편 10절을 좋아해요. 거기 보면 내가 악인의 장막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 그 좋은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문지기가 좋아요? 장막에 거하는 게 좋아요? 장막에 거하는 게 좋지. 나는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화려한, 지금 자신이 화려한 다윗 왕궁에 살잖아요. 나는 악인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나는 훨씬 좋다. 문지기 방은 쪽방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황금률, 더 골드 룰,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용서해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좁은 길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대접한다. 내가 생명을, 그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되는 것은 이런 원리라 그랬죠. 지난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 동안 적용하셔야 돼. 치열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 나는 용서하는가? 나는 대접하는가? 나는 좁은 문을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도려내시고 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내 육적인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도려내버리고 조정해버리고 결단해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사시면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황금률의 법칙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립니다.